너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아동센터 천안시 복지재단에서 귀한 차량을 또 제공해 주셔서 우리 센터가 더 이제 활기차게 또 사업들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에 또 헌신하신 분들도 인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그 국가고시 토요일에서 다른 날짜로 변경하는 그 국민청원을 하기 위해서 이 위임장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사실 서명 확인서들을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더 많은 참여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사실 지난 안식일은 우리가 이 종교 자유 안식일로 특별히 우리가 정하고 연합회적으로 이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알리시도록 그렇게 정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안식일에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바꿔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종교 자유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생각지 못하셨던 부분들을 좀 일깨워드리고 또 우리가 다 참여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들을 마련하는데 작은 힘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상당히 재밌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읽어왔던 말씀 또 들어왔던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네, 자유입니다. 자유. 포로에게 자유를, 병마에 시달리는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슨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개개인 모두에게 각자의 일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양심을 강요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게끔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무언가에 계속 억눌리고 속박당하고 또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차별이나 불평등이 완전히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기 내용을 제가 읽지 않겠지만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로서 종교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알고 계셨죠? 여러 종교 중에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의 신념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허용된 법이 마련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 체계와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종교 자유에 대한 논쟁이 가장 첨예하게 불거진 곳이 있다면은 그곳은 군대입니다. 군대. 한국의 징병제도가 1949년에 생겼대요.
그 한국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이죠. 그 당시에는 뭐 비무장 군복무 또 뭐 신념에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런 일들이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재림 군인들이 집청 거부로 인해서 또 때로는 안식일 준수로 인해서 형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구타도 받고 기압도 당하고 육체적인 가혹행위를 그렇게 당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뭐 군법에 해부돼 가지고 징역형을 사는 그런 재림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법에 대한 적용이 올바로 되면서 또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2020년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복무 그 제도에 대한 갈급함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이 일들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뭐 저 때에도 사실은 안식일 지킨다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식일을 비교적 군대에서 편하게 지냈고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더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영외의 교회를 매주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 40년, 50년 동안, 아니죠. 벌써 뭐 6, 70년 됐죠. 6, 70년 동안 그 우리 한국의 그 군복무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재림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군복무와 또 전쟁에 참여하는 재림 군인들의 기본적인 그 정신과 목적은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고 군복무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재림교회 역사 속에 비무장 군복무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860년대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 남북전쟁 때에는 이 미국 사회에서 강제 징집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준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째 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집총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군대 이제 가지 않았어요. 근데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생기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강제 징집을 하면서 그 나라의 법대로 이제 이와 같은 사안들을 갖다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 군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그 딜레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시민으로서 충성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도 순종해야 되고 또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림 군인들이 개인적인 믿음을 고수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정부 명령과 반한 이 안식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비무장 원칙, 전투원의 원칙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루마니아에서는 또 이탈리아에서는 재림 군인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처럼 투옥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타와 고문을 당하면서 2차 대전 때는 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소련에서 비무장 전투원의 입장을 고수한 자들이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련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킨 청년들이 순교의 현장에 주저없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영화를 좀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잠깐 좀 한번 우리가 2017년에 흥행했던 멜 깁슨 감독의, 멜 깁슨 아시죠? 네, 멜 깁슨 감독의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까지 올라갔던 재림군인 그 데스먼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갖다가 그린 그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참여한 데스먼드 도스의 영웅적인 그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영화를 좀 잠깐 한 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그 오키나와 핵소고지 전투에서 우리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핵소고지 전투에서 비무장 전투원으로
이 총알과 수류탄이 아주 빗발치는 그런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75명의 동료 병사들을 갖다가 총 없이 구해낸 이 데스몬드 도스의 영웅적인 일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참 그 모든 대원들이 데스몬드 도스의 신앙을 갖다가 존중하기 때문에 전쟁 시작도 이 데스몬드의 준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슴에다 장착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뭐 200몇 미터인가요? 높은 절벽을 갖다가 이제 저 미군 병사들이 오르면서 그 위에 진치고 있었던 일본 군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의 와중입니다. 우리 이 제칠 안실 예수님께서 155년 동안 평화와 비무장 군복무에 대한 내용들을 줄곧 지지해 왔습니다. 이제 그 미군들과 일본군들이 이렇게 대치를 하는 가운데 총 없이도 어떻게 전쟁에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저 재림 군인은 위생병이었습니다. 위생병. 그런데 저렇게 이제 총알이 빗발치고 수류탄이 날아왔을 때 도스가 맨손으로 수류탄을 갖다가 쳐내고 그 다음에 발로 걷어차가지고 수백 명의 아군들을 갖다가 아군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 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너무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들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방어적인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과 또 분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신앙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그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본군들이 아주 그냥 사생 결단을 하고 수류탄을 이제 던질 때 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비무장 전투요원인 재림 군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분이 데스몬드 도스인데요. 총이 없이도 얼마든지 저렇게 상대의 생명도 구하고 우리 아군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해서 이 데스몬드 도스는 미국 의회의 명예 훈장을 받게 되었고 양심적 그 병역 거부자로서 최초의 어떤 그 훈장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이미 봤던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부상당한 여러 그 병사들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 차례 교전이 끝나고 일본인 군인들이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지를 오고 갈 때에 그나마 살아남았던 이 미군들이 마지막 이제 대응을 하는데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럴 때 몰핀 주사를 주면서 자기 병사들을 갖다가 이제 고통을 덜어주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재림교인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제 이 사람을 몇백 미터 되는 그 아래 자기 그 병사들 피신시켰던 곳으로 이제 내려 보내는데요. 밧줄에다가
이 부상당한 병사들을 매달아 가지고 145m인가요? 꽤 높은 그 절벽 아래로 자기 동료 병사들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그래서 무려 75명을 살려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아군들을 갖다가 살려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데스몬드 도스 이분에게 이와 같은 그 영화들을 제작한다고 그 제안을 하고 또 실화들을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수차례나 거절을 했대요. 어디까지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차라리 총을 들고 싸우는 게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맨손으로도 수십 명의 아군들을 살려내는 저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한 데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도움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도스도 함께 다른 병사와 마지막 병사를 구출해내고 계속 저 빗발치는 참화 속에서 다른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막 뛰어댕길 때에 계속 기도했대요. 한 사람만 더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병사만 더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병사만 더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 진지를 막 뛰어댕겼대요. 그 내용이 좀 제가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 시간 이제 너무 집중한 나머지 놀랬죠. 그런데 자기가 살려낸 병사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려낸 그 병사들 틈으로 75명의 병사들 틈으로 이 도스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지켜낸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프리츠 베르그너라고 하는 독일군에 강제 징집된 한 우리 재림교인 병사는요, 안식일 준수와 적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에 적군을 향해서 총을 들기보다는 제가 차라리 총을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꾸로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러시아에도 우리 재림군인들이 있었는데 니콜라 란세코라는 사람이요, 28명의 재림군인들과 함께 반궁극주의적인 그 입장에 섰다가 역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소원을 말하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큰 소리로 이렇게 찬미를 불렀대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끊을 수 없네. 그리고 나서 짧은 기도 후에 총살을 당했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는 군복무 종교 자유 침해 관련 개인의 양심, 그 양심의 자유가 법과 충돌을 할 때에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해요. 거부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비무장 군 복무자로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저는 군대 있을 때 신학생이었고 또 군대 갔지만 뭐 총을 들고 훈련을 다 하긴 했어요. 그러나
더 신앙적인 어떤 양심에 민감한 어떤 그 음성을 듣게 된 우리 동료들은 집총 거부를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집총 거부로 인해서 수감된 우리 재림교인 수가 48명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권기라고 해서 2001년도까지 수감된 사람이 76명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200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0일에서 그 인권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인기 성우였던 양지훈 씨, 그분의 아들이 2001년도에 병역 거부자로 구속 수감이 됐어요. 아무래도 유명한 분이니까 이 문제가 사회에 이슈화되기가 좀 좋았겠죠. 그리고 불교 신자였던 오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주의 신념을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또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되면서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확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2005년에 우리 재림교단의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마침내 국방부 군종과로부터 병역 내 종교활동 활성화 지침 하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문이 내려졌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됐습니다. 병역 내 종교 신자 장병의 일요일 종교 활동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단 안식교는 토요일 종교 행사를 전제로 한다 하면서 우리 이 재림교회 청년들이 안식일을 좀 더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 특전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던 삼공수여단에서 근무를 하게 된 최모 병사, 우리 재림군인이죠. 병사의 이야기는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안식일 준수 문제로 인해서 선임들에게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서 공격과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선임에게 우리 구석의 역사 잘 아시죠? 구석의 역사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그 선임에게 전해 주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선임이 막 다급하게 다가오더니 야 최이병, 내가 지금껏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 이제 앞으로 내가 술도 담배도 안 먹고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러면서 이 특전사에 근무하던 재림군인의 군생활이 아주 편안하게 돼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선임은 장로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신앙을 좀 떠나 있었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재림 군인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강남 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비무장 군복무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재림군인들에게 대체복무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6째 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이유로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선책으로는 군에 들어가서 다른 동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똑같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양심상의 어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대체 군복무 제도가 보장이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더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무와 관련된 종교 자유가 이만큼이나 보장이 되고 인정받게 된 것은 수많은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선행과 시련과 고통, 그리고 참으면서 지휘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교단에서의 아주 신사적인 법적 대응과 또 투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좀 더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긴박한 도전은
이제 군대는 많이 쉬워졌어요. 긴박한 도전은 바로 학교와 국가 자격 시험일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학교와 관련된 종교 자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생략하고요. 바로 이 국가 자격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종교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국가 자격 시험과 관련된 그런 분야인데요. 오랫동안에 일요일 날 실시됐던 그 시험이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2007년 이후부터 점차 토요일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불과 5년 동안 46개 영역에서 그 시험을 보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 재림교인이 600명이나 생겨나게 됐습니다. 대학원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고사 각종 시험이 토요일날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89년도에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면접이 안식일이 걸려버렸어요. 일반 그 대학교에. 그래가지고 한삼, 서삼에서 공부를 진짜 뭐 반에서 1등부터 10등 하는 친구들이 대거 신학과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 경쟁률이 3.8대 1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진짜 뭐 서울대, 연고대 갈 만한 그런 친구들이 신학과에 다 들어왔는데 삼육대학교 전체 수석, 전교 수석을 한 친구가 우리 반이었어요. 320 몇 점 맞았는데 서울대 법대 갈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안식일날 면접 걸렸다고 삼육대 신학과를 들어왔어요. 물론 반수해가지고 뭐 고려대학교 법대 가고 고려대 경영학과 가고 다 가버렸지만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원, 대학,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고사 각종 시험들이 토요일에 실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적잖이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학생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서 안식일날 시험이 계속 걸리니까 7년 동안 교원 자격증 시험에 응시 못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내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어떤 신자는 요양보호사를 지원하고도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거 우리 지금 센터하고도 관련된 얘기예요. 작년에 우리 교우님들 60 몇 분이 위임장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 사실 그 증명서인가요? 그거를 떼다 주셔가지고 제가 앞에다 제출했는데 우리가 이걸 10만 장을 지금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교인들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아는 지인들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건 뭐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걸 좀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 느낄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 순종입니다. 근데 이것이 토요일에 시험이 이제 자꾸 걸리니까 우리 재림 청년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이제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은 나는 안식일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인 것을 아느냐, 믿느냐 했을 때는 97%의 우리 청년들이 알고 또 동의한다. 그렇게 안식일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믿는다고 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안식일이 해지는 시간에 필요한 것이 해지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구매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는 56.7%가 구매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좀 율법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해지기 전에는 아무 상거래 일체를 우리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식일 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보수적인 우리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우리 옛날 그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뭡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돈 거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먹을 것도 안 사 먹는 그런 철저한 신앙들을 우리가 다 가졌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그 직장, 국가 자격증 시험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그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제친안식 예체림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창피한 교회,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정말 이 기독교계의 서울대학교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순서 깨끗한 종교가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 전국 36고등학교에 또 중학교에 우리 재학생이 고등학교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훨씬 넘는 의대 치대생들 있어요. 수많은 그들의 그 고민과 고통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온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의대 치대 대학교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직도 어떤 학교에서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B+ 이상 점수는 안 줘요. 시험 답안을 잘 썼어도 그 시험 대체일 다른 날 시험을 보게 해주는 대신에 성적이 A+ 이상 받을 이 답안지도 B+ 이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보고 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그 배려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재림교인 청년들이 연세대 치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된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이 경희대 의대는 삼육대가 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학년 수업과 시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시험에 별로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 여기 그 왈덴스 학교 보내신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전국에 우리 재림교회 그 관련 대안학교가 4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 매년 1년에 2차례 시험되는 검정고시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다 안식일에 시험이 걸려버렸거든요. 안식일에. 이거는 명백하게 종교 자유 침해 사례입니다. 2020년에 2번 다 안식일날 시험이 시행이 돼가지고 114명의 우리 재림교회 학생들이 시험을 못 봤대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2017년부터 소송이 제기돼서 2019년에 마침내 승소를 한 한지만군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북대 의대 학생인데요.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딱 복학을 해서 보니까 그 시간표를 봤어요. 그 수업 시간표. 그 다음에 뭐 시험 시간표를 봤더니 15번이나 토요일 날 시험이 잡혀 있어요. 도저히 뭐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이 시험을 좀 다른 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또 담당 교수님한테도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역시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한지만 군이 부모님과 함께 학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법원이 학교 측을 손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규약이 양심의 자유, 종교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은 여러 어려움을 핑계로 이 일들이 이제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리고 마침내 유급이 되고 1학년 성적이 다 무효가 돼버렸어요. 휴학을 결심하고 심한 갈등 속에서 항소를 결심하고 2018년 9월 21일에 이제 항소를 했는데 여기서 뒤집혔어요. 2심 재판부가 1심과는 전혀 다르게 학업 성적 처리 규정 제6조 1항에 의해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에 종교적인 사유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1심의 판결을 갖다가 뒤집고 한지만 군의 이 소송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3심까지 갈 것도 없이 어떤 특별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항고도 되지 않은 채 이 한지만 군의 이 소송은 한지만 군과 또 우리 재림교단의 승소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재림교회 학생들이 재학하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토요일에 학내 시험을 만일에 시행할 경우에 종교적인 사유를 근거로 추가 시험을 신청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토요일 시험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학교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제가 세계 유명한 대학들의 그 학칙에도 이제 이 대체 시험 요일 정하는 것에 대한 그 학교 규정들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제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도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주일이라든가 성일을 준수하기 위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내가 시험을 갖다가 좀 미뤄서 보겠다 하면은 보게 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exam policy라 그래가지고 그 시험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그 종교적인 어떤 준수일에 대한 그 규정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시험을 보기 30일 전에 내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날짜를 바꾸고 싶으면은 시험 보기 30일 전에 학교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제 여기 어떤 그 용지가 있겠죠. 형식 종이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채워가지고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본 시험이 끝나고 난 후 24시간 내에 시험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진 후에 보면 되겠죠. 그죠? 예. 하버드 대학교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교에도 Alternative Examination Arrangement라고 하는 그런 그 시험 규정이에요. 대체 시험 조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명문 대학들에 이런 법안들이 다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학생들이 절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그 각 나라의 특별히 민주 국가에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도 보장돼야 되는 그런 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 겸손해요. 항상 때로. 예?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하잖아요. 정직한 시민으로서. 그러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몰라서 혹은 때로 너무 소극적이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들, 신앙적인 어떤 그 권리들을 우리가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신사적으로 아주 겸손하게, 그 다음에 예모 있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들은 겸손하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다시 우리 성도님께 호소드립니다. 이 위임장을 혹시 저 뒤에 이제 있는데요. 한 장씩 가져가시고 본인 사실 서명 확인서 요거 한 장만 딱 떼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10만 장을 모으면은 국회 입법이 되도록 그렇게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인들 아니라 할지라도 외부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많이 좀 우리가 좀 모아서 하면은, 우리 재림교인이 전국에 20만 명이 넘으니까 조금 으쌰으쌰 하면은 이런 좋은 기틀들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 내용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우리 재림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뭐 재림 청년들 가운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고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신모 형제인데 서울대학교 법대를 갖다가 수석 졸업을 했는데 매번 사법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졌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마침내 사법시험을 포기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시험 보는 게 쉽겠습니까? 안 보는 게 쉽겠습니까? 네? 시험 보는 게 쉽죠. 보는 게 쉽죠. 천하에 쉽죠. 시험 보는 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의 안목의 잣대로 보면은 바보 같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나침반에 침이 정오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처럼
누가 엄청나게 큰 뇌물을 가지고 와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선거교회 수많은 사회복지사들, 요양보호사들, 간호조무사,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죠? 근데 그 간호조무사 시험도 토요일에 걸렸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꼭. 여기 뭐 세계 인권선언 1조, 2조에도 보면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로울 권리, 일할 권리.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 시험과 관련돼서 이 모든 권리를 우리가 다 뭡니까? 속박당하고 구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양한 인권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루마니아 1940년 50년대에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가 해산됐을 때에 우리 재림교회요. 그 당시에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사회 전문가로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 유망한 자리들을 다 차지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 어린이 학생들을 키우는 작업을 그때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돈은 다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키우는 돈으로 다 투자를 했더니 지금은 이 루마니아 우리 재림교회가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상당한 그 개신교회들 가운데 우뚝 선 그런 교회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999년에 대법원에서 변호사 시험을 평일에 주도해 왔지만은 2003년부터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면서 토요일날 시험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조이스 마누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토요일 시험을 일요일로 혹은 다른 날짜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퍼뜩 자기 아들과 같은 나이 또래 청소년들이 그 안식일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리고 시험 날짜를 바꾸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토요일날 시험을 평일날 시험을 못 보게 했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5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이 시험 일자를 바꾸기 위해 정부와 싸운 끈질긴 노력을 통해 가지고 2015년에 마침내 시험이 토요일에서 다른 날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명의 그 사법고시를 봤던 청년들 가운데 20명이 성공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 이 재림교회 변호사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보다는 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또 병영생활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갖다가 환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비방하고 적대시할 때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하늘로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살라서 죽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과격한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밤을 보내신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으로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말구의 귀를 갖다가 잘랐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그 평화 또 전쟁의 종식 다가올 그분의 왕국에 있는 그 평화 이것들을 우리 사회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제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자랑스러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원칙들을 잘 실천하시고 또 구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